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충돌하는 세계관 경제학 부분입니다. 오늘 시간도 예외 없이 류현모 교수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회복의 교회 17주년 기념하는 이 예배에 같이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오후에는 이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에 또 좋은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이 예외 없이 이렇게 그 6가지 다른 세계관들이 경제학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우선 이제 경제 체제의 종류, 마르크스가 이걸 이제 나누었어요. 그래서 원시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노예제, 그다음에는 이제 봉건제도, 그러다가 이제 자본주의로 넘어가서 그게 사회주의를 통해 공산주의로 이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이제 마르크스의 이 경제를 통한 시대 분류. 마르크스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원시 시대나 노예제나 봉건제는 지금은 다 이제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본주의는 이 생산과 분배의 수단의 모든 것이 혹은 대부분이 이 개인의 이윤 창출과 연관이 돼 가지고 개인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생산과 분배의 수단이나 소유권은 이 부분적으로 개인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철저하게 어떤 손에 의해서 제어되는 그런 형태를 사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능력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받는 것, 그 사람들이 내거는 이제 이상적인 사회주의의 방향입니다. 공산주의는 생산 분배의 수단이나 그 소유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당에 의해서, 그 일당에 의해서 이제 제어되는 경제 체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된다는 이상적인 표를 이제 내걸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자본주의도 이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어떤 경제 체제도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경제의 원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경제학은 여기서 보면 뭐 잠언에 보는 것처럼 적은 소득이라도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 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는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난해도 도둑질하지 말고 적게 일을 하더라도 적게 벌더라도 자기가 수고한 그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기독교가 사회주의인가 아니면은 자본주의인가, 이 질문이 처음 나옵니다.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또 4장 34절 37절, 이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 소유를 내어놓고 필요한 대로 사용하고 서로 통용하였더라 하는 이런 구절들을,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이렇게 돌아섰을 때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내놓고 그걸 나누어 쓰는 것, 이걸 보고 이제 기독교는 사회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자본주의라고 이제 하는 주장에는 또 구약부터 신약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특히 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4장 마지막에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그걸 나누어 썼다 하는 그 말 바로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체를 갖다 바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반은 떼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챙겨놨죠. 그래 왜 속이느냐 하는 그러다가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죽는 사건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이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놓는 그 손길 속에도 이건 네 건데 왜 그렇게 했냐, 왜 거짓말을 했느냐 하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야기에서 뒤에 이야기가 바로 이거는 사유재산 모든 것은 전부 자기 건데 그걸 자기의 의지로 내놓는 것이지 이걸 강제로 이렇게 뺏어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학자 중에 로널드 내쉬라는 사람은 자본주의의 핵심 요소는 경제적인 자유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어떤 특정 집단이 그 결정을 내린 그대로 이 옆에서 컨트롤하는, 전에 이야기했던 컨디셔너, 조건을 정하는 자가 정하고 그에 따라야 되는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있고 이쪽은 이 조절하는 자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사유재산과 직업윤리를 존중하는 경제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자본주의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상업활동, 굉장히 여러 가지 이 중층적인 요소가 끼어 있어가지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처럼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또 회사가 조직돼야 되고, 그다음에 자유로운 시장 속에서 또 고용 인력이 거기에 참가해야 되고, 그걸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운영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왜 그 힘든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생길 이윤을 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수익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경제체제가 자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근면하게 일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 자본주의고, 다른 제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없도록 그
창조적인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들을 실망해서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단점인 것이죠.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이 말은 사유재산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가장 분명한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선언이 10계명의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유재산과 청지기의식, 청지기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재산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맡겨주신 그 권리가 나에게 있다. 소유권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원주인은 누구냐? 원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가진 게 재산만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 이것도 그저 받은 것이죠.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아. 하나님이 그분한테 주신 거예요. 나에게도 어떤 정도를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시간, 수명,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언제 가져가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육체,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런 걸 원했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그게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외모가 예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것을 우리가 맡아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모든 것. 그래서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그 소유권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에요. 아까 처음 본문에 나온 것처럼 창세기에 우리가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게 경제활동과 연관되는 가장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이 되는 명령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들은 만물이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걸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런 의도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하는 그걸 변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기 이익만 생각해가지고 할 때, 그때는 이 사람이 반드시 이제 성경에 또 다른 청지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짓고 이제 그 창고 속에 많이 집어넣어놓고 이제 편하게 살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잠시 나에게 맡겨졌다는 것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자본주의 세계의 이 경제적 경쟁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동자에게 정해진 품삯이 있습니다. 특히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정의가 노동자의 일당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일하는 사람, 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당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경쟁인데 열심히 일하면 더 보상을 받고 게으르면 가난한 채로 있다. 잠언에 보면 이제
개미를 봐라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말만 하는 입과 부지런한 손을 대비해 놓은 그런 잠언의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쟁이 결국 그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서로 이런 경쟁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이 증가하고 창의력이 거기에 보태지는 것이에요. 그게 전체의 이 부를 증가시키고 그게 나눌 수 있는 게 많아지도록 만든다 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 성경이 자본주의 경쟁 체제를 인정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은 이 경쟁이 탐욕과 시기로 연결된다. 나쁜 점만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경쟁이 창조적 협력과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실함과 창의성을 이끌어내어 생산 증대로 연결할 수 있고, 그게 생산 증대되면은 일자리가 더 많아질 수 있고 재투자될 수 있고 일자리가 많아져서 사회복지에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사회의 정의와 원리, 이게 분배정의죠. 분배정의는 이 성경은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균등분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그러니까 성실한 노동에 따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할 때도 이제 법할 때도 나왔지만은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과 잘한 것, 잘잘못을 따질 때는 이 가난한 자와 부자를 어느 편을 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자기가 일한 능력만큼,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그 추수를 할 때 항상 밭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거두지 말고 두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다 추수를 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직접 일해서 가져가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경제 사회 정의는 법 앞에서의 평등이고 기회의 균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빈부의 격차. 이 책이 좀 보면은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걸 이제 친자본주의적으로 쓰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정리를 할 텐데, 여기 보면은 빈부격차는 이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한 가지 원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진 자의 착취. 이게 성경에서는 그 다양한 원인 중에 이 가진 자의 착취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개인의 방탕. 그래서 탕자에 비유할 때 그것처럼 많이 가졌더라도 방탕하면은, 그 다음에 불운, 그 다음에 게으름, 이런 것들이 개인의 이제 가난함과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자본을 투자함으로 생길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투자자인 조지 길드라는 사람은 자본주의에서 투자자는 마이더스와 반대의 이 손을 가진 사람이다. 마이더스는 만지면 금이 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이더스와 반대가 됐다는 것은 금을 다른 걸로 바꿔, 기업에 금을, 돈을 투자해가지고 기업을 만들어서 그 기업으로 다른 이걸 또 재생산해내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투자는 우리 정신 속에서 예측이나 제어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이 보통 우리는 안전한 투자를 원하잖아요. 주식할 때 또 예를 들어 투자를 한다면 이게 얼마 후에는 조금이라도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실제로의 투자는 그 많은 위험 요소를 다 감수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유한 자의 번영을 우리가 보면 그게 나도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싶다 하는 그 노력을 유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기회를 확장함으로써 또 가난한 자를 도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빈부격차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는 부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누구는 똑똑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그렇지 않게 태어나기도 하나님은 하셨거든요. 그 차이를 하나님은 인정하세요. 처음부터 다른 이 출발선에서 서 있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충성을 다하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죠. 그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는 이 빈부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자연 자원이나 생산 수단, 토지를 가진 것 이런 것이 이제 부자는 그런 걸 가졌기 때문에 부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본주의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창조성과 근면 그리고 자본의 그 투자를 할 때의 이 자기가 생각하는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이 움직여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성경에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나누어 준 게 기업이라고 나누어 준 게 땅이잖아요. 땅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빈부의 근원이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했던 이 데오도르 달림프리라는 이제 영국의 의사이면서 빈민가의 의사이고 선교사이기도 했던 이분이 그 하층 계급의 그 세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그 책에서 보면 가난이 결국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가난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는 잘못된 세계관은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제공한 지식계층의 그 이데올로기가 잘못 전달돼 가지고 그걸 잘못 받아들여서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자유와 경제. 그래서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또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증가시키고 국가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자본주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창의성을 활성화시키고 재화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그것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제어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더 증가해야 되고 더 큰 정부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컨디셔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속에서는 적게 일하고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게을러지려고 하고 더 욕심이 많이 생기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더 발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에서 그게 드러났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사유재산을 허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의 사용에 대해서 청지기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우리에게 지워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기업 경영과 그에 따른 부의 창출, 기회의 창출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부를 창출하고 기회를 창출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유시장에서 경쟁하라고 하십니다. 창의적으로 노력하고 근면한 노동활동을 통해서 더 많이, 이게 청지기 비유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분배는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과 법 앞의 평등입니다. 부의 재분배는 이 주인의 뜻을 기억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청지기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떤 제도적으로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이야기한 그 취약계층, 가장 약한 계층들을 위한 어떤 안전장치는 가급적이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가지고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실패를 고발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보면 이 사회주의의 현상, 사회주의, 그 지상에서의 천국, 지상 천국을 이루겠다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이상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행해졌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이슬람 경제. 이슬람은 이 코란과 수나 같은 이슬람의 이 자기들의 경전에서 그 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모하메드의 활동에서 그 원리를 찾는데 이 사람들이 그 지난 몇 세기 동안 그 이슬람 세계가 서양의 지배를 받다가 점령당했었죠. 지배를 받다가 이제 새롭게 독립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이슬람 국가는 진정한 이슬람 사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더럽혀졌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종교적인 윤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건 제대로 된 경제 제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이 이제 자기의 경제 체제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슬람도 같이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령을 가장 중요한 이 이슬람의 경제활동의 지표로 삼고 있어요. 인간과 세상은 알라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인간은 창조물 위에 그 권위를 위임받았다. 청지기로서 위임을 받았다.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의 사용에 대해서는 언젠가 알라 앞에서 이 해명을 해야 된다. 이건 숨길 수 없다. 그리고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고 이자를 받으면 안 되고 사재기 하지 말고 도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하고 나누고 즐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네 가지 기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통일성, 균형, 자유의지, 책임감. 그래서 이 통일성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은 이슬람으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불쌍하게 이슬람이 아니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슬람으로 이렇게 올 것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나라에 가면 굉장히 거기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열심히 해요. 우리 학회에 갔던 우리 대학의 다른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사람이 자기를 마중 나와가지고 호텔에서 데려갔다가 나중에 공항에 다시 돌려줄 때까지 자기를 철저히 이걸 도와주면서 중간중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슬람의 복음을. 이슬람이 되라고. 이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무슬림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다시 되돌려야 할, 이거는 기독교나 이와 같은 것이죠. 되돌려야 할 알라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다시 순종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의 자원은 모슬렘 공동체의 통일성에 맞추어 사용돼야 된다. 그리고 균형이라는 것은 잘 살고 못 사는 게 있을 텐데, 이 모든 모슬렘의 표준 기초 생활은 지켜져야 된다.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항상 맞춰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슬람 내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슬람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들이 책임이 아니고 오히려 착취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개인의 믿음과 행위에 책임이 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을 위해서, 착한 일을 위해서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무슬림들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알라와 모든 무슬림들에게 자기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이제 적선하는 것이죠. 자기 수입의 2.5%를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된다 하는 이것이 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나퀴비라는 사람인데 이 인도의 대법관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에 이제 사유재산 철폐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자본주의는 절대적인 개인의 이제 소유권 인정, 여기에 시작하는데 이 둘 다 문제가 있다. 윤리가 없다. 그러니까 종교적 윤리가 거기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노동에 의해서 획득된 소유는 자기 거로 인정을 합니다. 불로소득, 땅을 빌려줘 가지고 얻는 소득이라든가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작하지 않은 땅의 그 소산은 공동의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경제 원칙의 달성은 이제 정의의 실현인데,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간섭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 정의를 위한 부의 재분배가 자카트라는 이제 적선하는 것인데, 2.5%를 자발적으로 자기가 직접 그 사람들에게 주거나 어떤 나라에서는 세금 형태로 그걸 거두기도 합니다. 이 자카트는 가난한 모슬렘에게만 주어집니다. 8개의 집단인데 가난하거나 궁핍하거나 세계종자, 모슬렘 전쟁포로, 그 다음에 빚진 사람, 자카트 수령자, 자카트를 이제 받아들이는, 이게 세금 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임금, 그 다음에 알라 대의의 수행자, 그 다음에 여행자, 이런 사람에게 2.5%의 자카트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는 사람은 자기의 이기심과 탐욕으로부터, 또 받는 사람은 시샘과 질투로부터 정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카트를 줌으로써 또 받음으로써 이 이기심과 탐욕이 없어지고 정화되고, 받는 사람은 시샘과 질투로부터 정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죄에 가득 찬 인간의 성향을 무시한 생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모슬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가혹한 인두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 모슬렘이 아니면서 모슬렘 국가에 사는 사람을 딤미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혹한 세율에 못 이겨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노예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되도록 세금을 많이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슬렘에게만 자기들은 적선을 하는 것이에요. 모슬렘이 아닌 것은 네가 모슬렘이 되면 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슬렘은 이자를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한때 그 아랍권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이자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국가 간에도 이자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자를 안 받는 척하면서 뒤쪽으로 뭔가를 해줘야 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거래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모슬렘 학자들은 이 모슬렘 학자들이 이제 이런 이상적인 이런 비전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모슬렘 사회를 보면 일반 대중은 매우 궁핍하지만 소수 지배층만 아주 부유하다는 거죠. 이게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징수한 자카트를 국민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길이 없다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이제 불만입니다. 그 다음에 고리대금을 금지하고 있지만 개인적이나 국가적인 수준에서 이 빌려주고 난 다음에 그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압제와 테러, 소외, 죽임, 처방 이런 것들이 그 나라 안 혹은 바깥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모슬렘의 이슬람이 세계관으로서 경제적인 세계관으로서도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인본주의 경제학에서는 이제 결국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상적인 경제 체제라는 것은 없다. 그 사회주의가 이상적이라는 주장이 한때 20세기 중반까지는 사회주의가 이상적인 제도다라고 인본주의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공산주의가 경제 때문에 멸망하는 걸 봤죠. 그 다음에 많은 중남미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멸망하는 걸 봤습니다. 그 실패, 이걸 보고 난 다음에는 사회주의가 이상적이라는 말이 이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자유경쟁 체제인 자본주의를 오히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인본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인 것을 거기에 호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는 이야기를 했죠. 인간의 선함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선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인본주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선함과 악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믿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 사회를 실패하는 것이 인간의 악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좀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의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인본주의자 선언이라는 휴머니스트 매니페스토를 3번 이때까지 발표했어요. 1933년, 1973년, 2000년 이렇게 3번 발표했는데, 처음 할 때가 1933년대가 경제 대공황이 있을 때였어요. 자본주의의 모든 폐해가 동시에 드러나가지고 대공황이 와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올 때, 그 중에 이제 사회주의가 굉장히 이제 눈길을 끌게 됐던 거죠. 그래서 1933년, 1973년도에 발표된 인본주의자 선언에서는 사회주의를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콜리스 라몬트, 존 듀이, 에릭 프롬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사회주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 체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나 2000년대 발표한 인본주의자 선언에서는 이 소련이 망했죠. 중국도 경제 때문에 이걸 개방을 했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회주의를 좀 제한해서 자본주의와 섞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인본주의자들에게서도 나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주의는 성공한 예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간섭주의로 여기 넘어갑니다. 간섭주의는 이 부의 재분배를 정부가 좀 들어가가지고 좀 뺏어가지고라도 좀 나누자. 이게 이제 간섭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간섭주의가 이 인본주의 진영에서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주의의 도덕적인 이제 기반, 그 인본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악덕, 그러니까 그 자본가들이 그 이익을 독점하고 혼자만 너무 부자가 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이 노동자들은 너무 못 사는 그런 현상을 이제 20세기 초반 혹은 19세기 이때 영국과 미국의 자본주의 발달상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정하기 위한 제도로 사회주의를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주의가 보다 더 윤리적이고 공동의 이익의 실현에 더 이제 가깝고 자아 실현이라는 인본주의 목표 도달하는데도 이 사회주의가 더 알맞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악의 세력이라고 규정해가지고 비난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는. 그래서 거대한 주식회사들은 국가의 운명에 반대적으로 작용하는 나쁜 놈들이다.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 큰 회사들이 이 인력 그리고 천연자원의 착취 이런 부분에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이건 나쁜 것들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존 듀이 같은 사람은 자본가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인위적인 결핍을 조장한다. 그 인위적인 결핍 조장이 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과 굶주림의 원인이 된다. 이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너무 밀생산이 많이 됐어. 그걸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한쪽에 아프리카 이렇게 굶고 있는데 밀값의 안정을 위해 가지고 일정량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가 하던 이제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이게 그러나 이제 공산주의 경제 체제와 사회주의가 실패한 후에는 이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조용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의 사회가 사회주의로 바뀌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각 직종별로 컨디셔너가 필요하다. 감독이 필요한 거죠.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당신의 노동력과 직업이 서로 다른데 이 노동력의 가치와 이 노동력의 가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게 컨디셔너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때 이 모든 노동자들이 가치를 평가받게 되는데 쉬울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든 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로 전이되기 위해서는 지금 생산수단의 소유주들이 다 있는데 정부가 그걸 다 구매해야 돼요. 근데 그게 값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걸 구매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로 전이하는 것에서 굉장히 이제 불가능한 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는 인본주의자들은 사회주의로 전이되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수입을 모든 사람에게 보존 약속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것마다 전부 다 거의 불가능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이것의 문제점은 자본주의 문제점을 좀 해결할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이다. 즉 소련이나 중국이나 쿠바, 북한,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런 곳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실험을 했었거든요. 지난 세기 동안 실험을 하고 최근까지 얼마 전까지 베네수엘라를 좋은 사회주의 모델이라고 우리 정부의 지금 이 정권에서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망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생산은 정지되어 있는데 나눠주는 것은 많아야 돼요. 거기는 석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땅속에서 그냥 펑펑 나오는 석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는데 그 석유 값이 떨어지니까 그냥 망해버린 거죠. 이게 이제 결국 사회주의가 되려면 지속적인 많은 생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걸 그 참여하는 인간들이 거기에 그런데 참여할 것이라 열심히 일해가지고 생산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전부 적게 일하고 많이 받기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유럽 국가가 사회주의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북유럽의 나라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웃기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사회주의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점점 많은 부분들을 이 개인에게 국영기업들을 개인화시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의 자본, 개인의 소유를 최대한도로 보장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이 국가에 내고 있는 그 세금을 가급적이면 낮춰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자기 나라 속에서 이 기업 활동을 하도록 하는 굉장히 선진화된 자본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다. 북유럽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쪽에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실패한 이상주의다. 완전히 실패가 증명된 이상주의다는 것이죠. 왜냐? 생산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경제학. 공산주의 사회는 사회의 모든 것, 즉 이 토지나 공장들이 공유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유라는 게 소유가 같이 되는 게 아니고 우선은 국가가, 나중에는 그게 당의 소유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노동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경제학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경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신학이 기본이었다면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경제가 제일 최우선되는 요소가 됩니다. 그게 나머지 거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법, 정치, 사회를 규정하는 최상위의 요소다. 다른 영역들의 성격을 결정한다. 이게 마르크스주의의 경제학입니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자본주의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과 자유교역을 철폐해야 된다. 그리고 비판하기를 자본주의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제도이다. 이 부분은 이제 비판을 받을 만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잉여 노동력, 그 자본주의에서는 잉여 노동력이 생기도록 만들고, 그래서 이 노동자의 임금을 낮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이 무질서하게 보이잖아요. 어떨 때는 지금 우리 마스크 값 이런 걸 따져보면 마스크를 안 껴가지고 이 값이 10배 주고 20배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재기 했다가 그걸 더 비싸게 팔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 보면, 이게 자유시장 경제라는 게 너무 그 질서가 없고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샀다가 그 다음에 빨리 이게 싹 사가라들면 그 사놨던 것은 아무것도 안 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위험 요소를 가지고 그걸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도덕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 대한 이런 비판은 받을 만한 부분이에요. 자본주의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자본이 한 군데로 모여야지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자본이 자꾸 한 사람한테 집중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노동자로 만들 때까지 스스로를 파괴하는 주의가 자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이제 이런 비판은 이제 맞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변증법적 사회 변화에서 자본주의가 그 사회주의로, 그다음에 공산주의로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변증법적 사회 변화에서 그러면 공산주의 다음에는 뭔데? 하면은 공산주의가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변증법이 통하지 않는가 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 사전에 의하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첫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처럼 보이는 것이 각 사람은 능력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받는다.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다. 어느 게 더 좋아요? 응?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게 좋겠죠.
능력보다 적게 일하고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분배받고 싶겠죠. 이게 우리 인간의 죄된 속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조금씩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생산은 점점 줄어드는데 필요한 양은 점점 많아지겠죠. 거기에서 경제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소련과 중국이 경제가 붕괴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계급이 있지만 이 공산주의에는 계급이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프롤레타리아가 됩니다. 사회주의에는 부르주아가 있지만 이제 그게 뺏겨가는 단계죠. 그 다음에 이 부르주아가 가지고 있던 생산 수단을 이 정권이 뺏게 되고 그게 결국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시대가 되면 그게 당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동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이게 공산당의 지도하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공산당의 지도가 왜 필요해요? 이상적인 제도면은 저절로 굴러가야지. 그렇지만 이 공산당의 지도, 형님들이 뒤에서 몽둥이를 가지고 서 있지 않으면 그 능력만큼 일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것보다 항상 더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몽둥이를 들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몽둥이 들고 서 있는 이 사람의 몫은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몽둥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의 이 문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지금 중국 공산당을 보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공산주의로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사회주의를 거쳐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마르크스나 엥겔스는 점진적인 변천을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이게 진화론에서 처음에 점진적인 변화를 이야기했었는데 실제로 일어난 현상은 레닌의 이제 폭력혁명, 1918년 러시아 혁명은 급속한 폭력혁명이었다. 세상이 한꺼번에 뒤집어지는, 그래서 황제가 사라지고 이 모든 이제 소유가 이제 노동자들에게 또 농민에게 온 시대가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다가 보니까 경제가 쫄딱 망하니까 그럼 원래대로 다시 해가지고 잠시 되돌아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국 그걸 다 뽑고 형님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공산주의로의 변천이 아주 급속하게 일어났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급속한 변화를 못 맞춰주니까, 능력만큼 일을 안 하니까 안 하는 애들을 저기 수용소로, 강제노동 수용소에 보내가지고 그 일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말 잘 듣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걸 10년이건 20년이건, 그러니까 그냥 제일 가벼운 게 7년이에요. 기본적으로. 말 대꾸 하면 10년.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걸 당하는 거죠. 그게 시베리아 수용소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저기 지도가 소련의 지도예요. 거기에 까만색 점으로 된 게 수용소. 시베리아의 수용소, 강제노동 수용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그래프에서 파란색 그래프가 수용소의 수감자. 그 다음에
초록색은 풀려난 사람, 빨간색은 죽은 사람, 처형당한 사람이고, 노란색이 탈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훈육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거예요. 수감시키고 거기서 강제노동을 하면서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고,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면 처형까지 하고,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래야지 말을 듣지. 이제 이런 일들이 이 스탈린 치하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스탈린입니다. 수용소의 모습들이고.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상향, 유토피아, 지상천국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공산화되면은 이 법이나 정부도 필요 없고 부의 재분배에도 문제가 없다. 왜? 착취한 거 다 뺐으면, 그 부르주아 것들을 다 뺐으면 그거 나누면은 충분히 다 먹고 살 수 있다. 그때는 딱, 그 시기는 딱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 점점 줄어드는 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할 권리를 무조건 보장하는 것. 그다음에 실직의 불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내 잘릴 이유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아침에 가서 저녁에 그냥 잠시 오면 먹을 건 생기는데 열심히 일해봐야 더 생기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컨디셔너가 보고 그냥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일할 마음이 안 생길 거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공산주의 경제가 망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제 공산주의가 유토피아 실현의 기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공산당들은. 그렇지만은 이 묻고 싶은 것이, 공산 독재에 의해서 수백만이 학살당하고 그 수십 배 이상, 수천만이 이 인권을 누린다. 잡혀가지고 강제노동 수용소에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제도 때문에 경제적인 실패가 생긴 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산주의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실패한 제도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뉴에이지는 어떨 것 같아요? 고등한 의식이 나오겠죠. 고등한 의식, 그러니까 그 큰 신과 우주를 이걸 다스리는 큰 신과 작은 나, 큰 나와 작은 나가 합일이 되면 고등한 의식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건 어떻게는 설명은 없지만 높은 성공과 수입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이게 뉴에이지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개인의 자치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경제 어떤 제도, 체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린 퍼거슨 같은 이 소설가인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너무 물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불충분한 철학에 불과하다. 자기들은 결국 신성과 직접 직통하는 이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모든 게 해결된다.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이걸 보면 만유의 계몽된 생산,
Universal Enlightened Production. 이게 이제 깨우침을 가지면 생산력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이 내면의 신과 접한 이런 사람은 이제 긍정적인 생각에 부를 창조할 것이라고 믿고 직업 선택을 굳이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저절로 잘 선택될 것이고 고등한 정신과 조화가 일어나면은 이 돈과 성공이 저절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뉴에이지에서 설명하는 이 경제와 일과 이런 것들의 관계입니다. 뉴에이지는 좀 이게 불교나 힌두교 같은 쪽에서 이제 경제나 이런 거에 좀 등한시하는 것처럼 뉴에이지 경제 이론, 뉴에이지는 경제 체제나 이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미개한 것들만 이제 그런 데 신경 쓰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한 의식에 도달할 경우 내면의 신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다. 그런 낙관론을 가지고 있고 경제체제하고는 무관하게 고등한 의식에 도달하면 물질적 성공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누구도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포스트 모던은 어떨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던, 결국 이 인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똑같은 건데 두 개가 이렇게 쌍둥이로 나누어졌다가 이게 다시 합친 게 포스트 모던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들은 같은 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본적으로 경제체제는 여기도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리차드 로티 같은 사람은 이제 미국에 있는 인본주의 철학자인데 마르크스가 주장한 유일한 건설적인 제한, 즉 사유재산의 철폐는 시도는 된 적이 있지만 효과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게 시도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로티는 자본주의의 자유경제 체제를 이 사람은 이제 더 신봉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의 경제는 전부 포스트 모던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자기 소견이 있어. 그러니까 합의가 없어요. 포스트 모던은 이런 경제 체제를 우리는 같이 주장해. 이런 거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경제와 관련된 전통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을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나 수익이나 뭐 이윤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에 분열, 차별대우, 연대, 반기초주의, 다원주의 뭐 이런 이야기를 쓰고 그다음에 자기들 전문 용어인 의미의 결정 불가능성, 지식의 산만한 텍스트성, 순수한 존재의 불가해성, 이 의미를 알기에 힘든 이런 단어들을 이제 마구 써가면서 그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관심도 없고 그리고 내가 경제에 관심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통합된 자아가 형성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나와 이때의 나는 서로 다른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합된 자아와 분산된 자아를 규정해야 된다. 통합된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 정치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랬잖아요. 나에게 통합된 자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당에도 소속될 수가 없어요. 어제 나는 이 당을 지지했지만 오늘 나는 이 당을 지지할 수 있고 내일에 나는 또 다른 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이제 이게 결국 포스트 모던이 이야기하는 자아가 분산된 자아, 다중인격적 자아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자기 성 정체성에 대한 것도 어제나 오늘나 내가 원래는 여자였는데 오늘은 3분의 1쯤 남자였다가 내일은 3분의 2쯤 그다음에 10분의 8쯤 뭐 이렇게 이 자기의 그 자아의 분산된 정도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내가 she였지만 오늘은 내가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they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they로 불러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의 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분산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허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포스트 모던 심리학은 인간이 전부 허구다. 인간은 사회적 건축물인데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와 내일의 나는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각각 다른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한 포스트 모던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통일되고 논리적인 자아가 없고 영구적인 자아가 없다. 이게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다만 진화 중인 고도의 성적인 사회적 동물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별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LGBTQ 이것도 육체적인 성과 다르게 이런 게 생기고, 그다음에 이 포스트 모던은 또 그 개인의 아이덴티티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접근하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남녀의 경제 차별, 성 차별, 그다음에 인종 차별, 소수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 싸움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이 포스트 모던들이에요. 포스트 모던의 경제의 기반은 그 주변 문화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그 규정은 전부 허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모든 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이야기가 달라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지 저 사람이 포스트 모던이구나. 이걸 알면은 대처하는 방법도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WASP, 그러니까 White Anglo-Saxon Protestant, 이 사람들의 지배적인 경제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부시기 위해서 소수들이 뭉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을 위해서 사회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정부가 개입할 때 다양한 성별의 전체의 분산된 실체에 근거해야 된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어쨌든 분산된 자아가 있는 개개인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비난하는데 이윤이 사람보다 우선되고 노동자의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뭐 사실이긴 하죠. 그다음에 이 자본주의를 공격할 때 은행, 제약회사, 공기업, 에너지기업, 보험회사, 다국적 기업 이런 큰 회사들이 우리 돈 다 뺏어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런 걸 할 때 쟤들 지금 우리 거 다 뺏어가. 이렇게 보험회사 지들만 그 돈 벌고 우리 돈 다 뺏어가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했었어요. 그게 이제 이쪽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주의보다는 이제 간섭주의로. 그러니까 정부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실패한 것을 봤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좀 정부가 간섭을 해가지고 이걸 좀 변화시키자. 이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간섭주의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주의를 지지하지만 과거의 방식은 실패했기 때문에 비판적이고, 사회주의의 이 유토피아적 약속은 감정적으로 호소력은 있지만 실제로 빈곤계층이 점점 증가했고, 그 다음에 계급 간의 분열이 조장되었고, 그 다음에 이 국영 독점을 유지하려고 이제 하는 중에 많은 이제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 학살한 그 시위에서 학살한 게 중남미에서 이제 그런 게 많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자유경제와 계획경제의 이제 중간쯤 되는 복지국가 자본주의를 하는 것. 그게 이제 간섭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란 인민들의 고통 경감이 목표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포스트 모던주의자는 정치에서도 그랬지만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비판을 잘할 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비판만 할 뿐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세대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결론, 그래서 이제 전에 이 달란트 비유, 마가복음의 그 25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이 문화의 비유를 해서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적합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게 재산일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그 모든 것, 내가 노력하지 않고 받은 모든 것, 그것들 내가 노력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에게 그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받았을 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의 이익을 남겨서 주인께 그걸 보고를 하죠. 그러면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맡긴 종에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똑같은 말을.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 뭘까?
여러 성경 번역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무서운 사람, 그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 그 당신이 무서운 사람이라서 내가 이 한 달란트를 그냥 숨겨놓고 있다가 이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답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합니다. 있던 것조차 빼앗기고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그래 은행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제 이런 제도가 있었나 봐요.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려줘 가지고 그에게 맡겼다가 이자라도 받을 수 있었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의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걸 불리는 것,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서 다스리는 것, 이걸 그게 원래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힘들지만 그걸 회복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와 부자와 뭐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비유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가 맡은 것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 부자에게는 부자로서 참 제대로 살아내기 너무 힘들다 하는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자기가 맡은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이 너무 무거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책에 보면 이제 칼빈주의 강연이라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쓴 책에 보면 이 칼빈주의라는 것이 결국 개신교의 가장 기반이 되는 그 내용인데, 그것이 결국 세계관, 온전한 세계관으로서의 칼빈주의를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다른 세상과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게 이제 이교도들과 카톨릭, 로마교, 그 다음에 다른 개신교, 루터교, 그리고 현세의 무신론적인 종교, 이런 것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결국은 이 개신교의 뿌리가 되었던 이 칼빈 사상, 그것이 세계관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리랜드 라이커는 이제 청교도에 대한 것을 또 설명을 하는데, 이 자본주의 뿌리가 된 것이 결국은 이제 청교도들입니다. 칼빈주의에서 프랑스의 개신교들인 이제 위그노가 생기고, 이 위그노가 쫓겨가지고 도망가서 이제 스위스나 네덜란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영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이 가운데 그분들의 직업의식, 직업을 다루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다루는 것에 대한 것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성경적으로 했던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웨인 그루뎀이라는 이 책은 이제 되게 얇은데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기업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중요한 이 키워드들에서 그 설명을 아주 잘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이 가리키는 비즈니스 요소의 이제 소유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은 청지기라는 그것과, 그 다음에 생산성, 그 다음에 고용, 상거래, 이윤을 많이 남기는 거,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소유의 불균형조차 하나님의 세팅이다.
그다음에 경쟁하는 거, 차용하는 거, 대출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 세계의 빈곤이 왜 생기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식인데, 자본주의의 많은 것들이 그 방식인데, 그 각각의 죄가, 우리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본주의가 이 굉장한 문제를 만들어냈던 것이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1932년에 이 책을 썼는데, 이게 경제대공황을, 미국에서의 경제대공황을 보면서 이분이 쓴 거예요. 이분은 목사님이고 나중에 신학교 교수가 됐지만, 이분의 그 해결 방법은 혁명적인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설명을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들이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미 카터, 그다음에 뭐 전 대통령이 누구죠? 오바마, 그다음에 이 클린턴, 뭐 이런 사람들이 이분의 책을 보고 감명을 깊이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 그 당시 1930년대의 자본주의가 극에 달한 그 부작용을 나타낼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냥은 안 된다. 힘을 합친 어떤 이 혁명을 통한 정의, 정치적인 힘을 통한 정의. 그래서 이분은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다니면서 막 그걸 또 인커리지를 했어요. 이분이 디트로이트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그 자동차 회사가 망해가지고 이 실직하고 이런 상황들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많은 이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분한테서 영향을 받았어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다가 깜짝 놀란 것은 성경과 연관되는 것은 거의 말이 없다는 것. 그 없이 너무나 그 시대를 보면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명을 받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이 대천덕 신부님이 토지와 경제정의 해가지고 결국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토지를 어떻게 다뤄야 될 건가, 이거로 인해 가지고 아마 김영삼 대통령이 토지 공개념 이걸 하려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 토지를 국가 소유로 하고 50년씩 빌려주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받는 게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희년을 이야기를 하고 50년의 간격으로, 이것은 뭐냐면은 그 일생에 한 번은 자기 불운에 의해 가지고 가난한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50년에 한 번이라는 것은 웬만하면 그 이상은 사니까. 그래서 이 희년의 사상이 그걸 리셋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일, 노동, 직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또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그 일만 하면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쉬어야 된다.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쉬어야 됩니다. 안식. 그처럼 일과 영성, 일과 쉼의 균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인간에게 맡겨진 것들을 이제 컬처하는 거예요. 예, 문화의 명령인데 이 컬처가 문화도 되지만은 세포 배양할 때 셀 컬처라 그럽니다. 배양하는 것. 그래서 이 인간에게 맡겨진 것을 더 크게 키우는 것, 이게 컬처 명령이죠. 그다음에 그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고통이 수반. 일이 고통스럽다고 생각되면 우리 타락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 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세상 속에서 실현하는 그 장소인데 그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왜 기쁨이 되지 않고 힘들어졌을까?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자기 욕심에 의해서 돈 더 많이 버는 직업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닌 달란트가 아닌 쪽으로 선택했을 가능성. 그럼 그때는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거에 적합하게 자기의 달란트를 잘 발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자기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일 속에서 창조의 기쁨과 새롭게 뭔가를 아름다운 생각이 마구 떠올라가지고 그걸 실현하는 게 너무나 기쁜 그런 일자리에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그런 게 주어지지는 않죠. 그렇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하나하나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선한 노력,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Every good endeavor, 모든 선한 노력, 그의 나라를 위한. 그 다음에 이 하영록이라는 분이 팀 하스라는 이제 이 건설 회사, 이 설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은 잠언 31장을 자기 회사의 운영의 이제 근거로 삼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하는 신부가 우리들인데, 그 신부가 그 예수님과 결혼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열심히 일해 가지고 신랑을 때깔 있는 옷을 입혀 가지고 성문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 다른 사람들과 있는 거기에서 이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그 신랑을 이렇게 겉으로 아름답게 내보일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운 그걸로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현숙한 여인을 칭찬하는 그 현숙한 여인이 되도록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일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CEO와 성직자라는 것은 이 CEO가 그 신부님, 은퇴한 신부님을 엄부즈맨, 그러니까 그 민원 듣는 사람으로 회사에 채용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다니면서 하나하나 그걸 해결하면서 결국은 회사가 각각 개개인에게, 사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고, 회사가 또 잘 여러 가지 이제 사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혜택을 많이 줌으로써 그걸 받은 사원들이 사기가 올라가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받은 것들을 이웃 사회에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그 통로로 그 사원들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회사는 이 사람이 쓰는 비용만큼을 옆에 보태줘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나라에도 재벌 기업에서 이 사회공헌 뭐 프로젝트 해가지고 굉장히 뭐 재단을 만들고 하는데 이게 전부 세금을 좀 적게 내볼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만든 것들이 많고, 실제로 이걸 하는 것은 사원들이 회사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일하고 받은 것이 많아서 그걸 이웃에게 나눌 때 그걸 더 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사에서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이 사회공헌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책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 성경과 개신교의 전통에서 자본주의가 발생했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목표는 이상적이지만 완전히 실패한 경제제도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청지기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고, 그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하는 이 문화의 컬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우리 급하게 하고 싶다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뒤집어 엎는 방법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내가 CEO가 됐을 때, 내가 직원이 됐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갈 길이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그 모든 정치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를 성경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